변론이고 38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 변론을 통하여 정한 때를 보인 묵시에 대해서 또 일정을 통하여 심판하여 계율절을 높임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사망이 이르지 아니함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뜻은 포옹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명자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한 때 문서운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각성받게 한 종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잠잠히 사랑을 받아서 인간 종말에 귀 쓰임받아 승리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세상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전하게 되고 변련대로 심판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 사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입맞은 심한 사체명을 일으키는 종 중에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한 때가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한 때 1장에서 말하는 정한 때는 어떤 때가 정한 때냐? 이 땅에 무슬림의 공산당 트랙 아게릭이 등장한 때가 첫 번째는 정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2장에서는 이제 문서운동을 통하여 이제는 말세공의 비밀을 죽장포 세시하고 죽장한 표성천하는 이런 말세공의 비밀을 알려주는 때가 그것이 바로 정한 때인데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계획 14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이 정해진다. 이것은 죽장으로 색대가는 복음인데 재림주를 영접하는 복음과 천매주를 영접하는 복음은 완전히 틀리죠. 은혜시대 복음과 환란시대 말세 복음과는 틀리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은 문서운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고 문서운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진리 이 땅에 알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걸 하게 할 때 전할 때는 심판 때라 악들에게 아주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데 그 악들을 멸망시킬 때 합당치 않는 자, 즉 순종하는 자는 같이 멸망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주로 여긴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런 때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하면 본문대로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는 심판에게 계율절을 높였다. 심판에게 계율절을 높였다.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악의 세력을 뜻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 악의 세력이 아수르였지만은 이 시대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자가 이제는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은 때가 온다. 이거는 죽장포 세시하고 저 계르성체는 아름다운 시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 세 군데 아름다운 시기 나타나는데요. 이사 61장에 어떤 아름다운 시기는 예수님이 내가 아름다운 시를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름다운 시 중에는 은혜와 신앙의 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응했다고 했을 때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때는 은혜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복음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주님이 오셨는데 재림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재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선동이다. 이사 40장들에서 무슨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응해서 대표적인 종을 통하여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에 이제는 서책이 70년 치료부터 72년 8월까지 나온 서책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전하고 죽지 않고 세시간 아름다운 소식에 말씀의 복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홈서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다시 악을 진멸할 때 아름다움을 전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선년 만에 참된 종이 다람쥐의 의력으로 세상을 전해서 악인을 진멸시킨다. 그 악인은 무슨 일본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죠. 그것은 아마 그때 멸망을 하지만 전선년 만에 그걸 전해서 아주 모든 때를 갖고 금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런 때가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 심판의 마지막 날인데 세상에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죽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때 모든 것이 끝나서 세상을 재청자여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반상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심판의 환란이 오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음이 나타난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때 이제 심판에게 북방의 악의들을 강하게 하시는데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 공산당 세력을 등장하는데 심판의 도구를 쓰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올 때가 되는 것이 정한 때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이 땅에 공산당 세상이 되었는데 공산당이 전에 산민을 봉인시키는 역사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으로 다 완성이 됐죠. 그 일곱째 머리에 열불된 인생이 나온 건데 이 세력은 바로 심판의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성경적인 이 관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불에 내어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리라. 시련기는 이렇게 아무리 외쳐 부르짖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것은 그 종이 영계가 올라가도록 하는 기도의 시간과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합당한 이끌 갖추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 분량을 채고 말씀을 완전히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이 완전 변을 와서 들었을 때 이제는 그 종이 1300년 만에 1200대 이어나는 종이 돼서 마지막 탈출을 최종 변론 경고를 하고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 말씀이 이제는 듣든지 아니든지 계속 전하고 기도를 계속 또 얼마 없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그 시련기가 참 길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예수님도 또 완전하신 분이신데도 30년을 기다렸다가 3년 동안 이제는 그 역사 공사역을 하시고 이제 부활승천을 하셨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차고 있는 것이다. 이건 또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상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1세기에 오셔서 AD 30년에 부활승천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쌍방이 나타나서 역사하니까 2030년 전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완성시켜서 천국을 이루는 때가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느니 그래야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 아주 불의한 세상이다. 이 말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어째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깨져 겁들과 공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이 이런 여섯성으로 공의가 굳게 함이다. 이렇게 시련기에 아주 눈앞에 간악과 폐역을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검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교회의 혼란상도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는 공산당이 등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제 열나라를 의성권을 만들기까지 많은 사람을 죽였죠. 볼셰비키 혁명 때 레닌그라드 광장에서 2천만 명을 죽였고 또 모택동이가 그 천안문 광장에서 이제는 문화대혁명 때 4,300명이나 죽고 공산당을 세운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열나라의 의성권가 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공산당을 세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될 만으로 악의 세력들이 참으로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살기 힘든다고 와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과거 100년의 역사가 바로 이런 세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산당 등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러한 불안한 악의 세력을 없애고 멸망시킬 때가 온 것이다. 이때 그래서 그런 악의 세력을 따라가는 음녀 정권과 은혜 교권은 같이 멸망한다는 경고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재앙을 내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한 때가 와서 재난의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천산멸절할 날이 임박한 시점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참 적은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지만은 이제 사명을 통하여 이제 성경 기록한 대로 모든 경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부득불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이연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리 전에도 듣지 않는 제가 여기서 지금이 그런 때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올린 지도 7년째 지금 올리고 있는데 뭐 많이 보긴 했지만은 그래도 세상 인구에 비하면 참 적은 숫자는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택한 백성들은 앞으로 깨닫게 해서 순종하는 자가 나오고 순종치 않으면 후삼년만에 빠져서 신생의 피를 받게 되고 신생의 피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그들과 자기가 용서 없는 심판을 받는 것이 대접자의 기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알아서되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거기 너희 구할 줄도 너희가 믿지 아니라. 이런 큰 의문이 와서 이걸 해줄 만한 말씀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전하는데 이걸 기다려 듣는 자는 아주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나중에 놀라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불법을 심판대 와서 환란이 올 때 돼서 깨달아 보면 너무 늦죠.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각성받을 때 따라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도 지금 때가 어느 몇 때인지를 알아서 제레미주가 오실 때가 임박해서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될 때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구적인 사명이다. 마치 노아 때처럼 아무리 이제는 방주를 지는 120년 동안 전에도 노아 방주 타는 사람이 없었죠. 노예가 지금 10급밖에 안 받았던 것으로 지금도 석대기를 통하여 지금 아무리 잊혀도 지금 뭐 잊힌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잊혀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지금인데 이런 말씀을 당동대로 하면 저녁에 아니다면 그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옛날에도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가 예루살렘 거리를 가서 찾아보면은 한 사람도 진리 구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이제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형 성취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과거도 성경 예언대로 됐고 현재도 성경 예언대로 되고 앞으로 될 일도 성경 예언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믿는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믿음은 21,000만 4천 명의 믿음인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0억 명 중에 이제 10만 4천 명을 뽑아낸다는 것을 보면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냐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 자기의 힘을 삼는 세력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짐을 대적하고 길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 6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인 것을 구할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며 심판과 위력이 자기로 말하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는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옮기려는 독대자랑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벌을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알같이 많이 할 것이요 요랑을 멸시하며 방벽을 취소하고 모든 경화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입어라 지나치게 향하여 득제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정말 17년 볼셰비크 혁명 후에 공산당이 한 일을 이렇게 잘 생각할 수가 있죠. 열나라 위성국가를 만들어서 전체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넓은 땅은 또 다 차지하고 있죠. 소련이 한반도에 100배가 되죠. 또 중국도 엄청나게 넓죠. 북한까지 다 공산당 세력이고 지금 위성국가는 대부분 없어졌지만은 이런 세력들이 다 공산당에 대해서 결국은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으로 세상에 꽉 차게 되는데 악행을 많이 하는 그런 불의한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계시록 8장에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첫째 나라부터 넷째 나라까지 불려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될 것이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으로 그게 다 성취된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기 힘을 신같이 삼아서 제약의 정치를 많이 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학이 뒤바뀐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으로 나타난 건데 이것을 죄악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이 흑암에 빠진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 정권은 좌파세로 나눠서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런 정책을 나가는 자들이고 음료 교권은 얘는 WC나 WNA NCK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공산당 세계에서 나오는 거짓 목사를 받아들이는 협상주의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청원말 시대인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음료 교권이라고 했는데 이걸 또 알지 못해서 대부분 한국의 큰 교단은 거기 가입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분별해서 반드시 나오셔야 될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그런 불의한 세력에서 나와야 된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악의 세력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때다. 그러면 멸망만 시키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세자가 주장 필요는 말세의 복음의 빛이 나와서 사명이 이르지 않는 복음이 전해질 때를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명이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냐 그랬더니 심판들을 알려주고 심판을 하기 위하여 악의 세력을 하나님 허락해서 악의 세력을 허락한 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쯤 돼서 얘는 말세의 복음의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세례관에 가서도 이제 전하는 그 사명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온 분은 예수님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대표로 1장 4장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서 1장 15절에는 이제 마지막 종이 다람쥐를 전하는 종이 나와서 그걸 전하고 나면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삼리 들어갈 날이 날짜와 시간을 모르지만 11만만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사망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성경적으로 뭡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언제 해결받으면 죄가 없어지면 당연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 믿기 어렵죠.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담과 범죄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죠. 그런데 이사 25장 6절에서 8절 보면 인간 생활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를 연을 베푸는데 그거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 그걸 하면 사망을 영원히 벌지 않는다고 이사 20장 8절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그랬죠.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거는 마지막 한 1300년 동안의 완전면의 역사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은 몸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천년 동안 죽지 않으려면 이사 3장과 4장의 3절과 4절처럼 심판과 순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가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깨끗해진 사람은 천년 죽지 않을 백성이 되는 것이요. 충성한 시를 다하여 하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신앙주를 하는 자들은 인간이 싼 체명이 돼서 편성처럼 되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지금 나쁘지 않고 편성처나요 공중강령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아마겟돈 때 지령 병같은 자가 되어 승리함으로 세세토록 왕으로 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이죠. 그런 날들이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셨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죽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된다. 언제자부터 해결받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을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도 어떤 말을 하는 분이 아니죠.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기만 얘기했느냐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또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뭐 11장 25절 26절인데 내가 부활의 생명인데 나를 믿는 산다. 이거는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죄를 용납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아이고 이제 죽어서 영생을 얻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 죽지 않을 은혜가 내려오는 때가 있고 그것이 바로 전산면의 역사다. 늦음이 성령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또 알았습니까? 가장 은혜 시대 연계가 높은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도 사도 바울도 거듭날 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지금 오는 때가 지금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불당할 때 사망의 여서는 사망이 이르지 않을 것을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다음 때 증거할 것이어야 된다. 우리 사망의 혹은 죽음을 두려울 것이 아니고 절대 죽지 않고 세세를 볼 것을 확신하고 전해야 된다가 이때가 말시장명가 나오는 때다. 그래서 본격을 역사하는 때는 하는 말씀인 것처럼 21세기에 나와야 성경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20세기까지는 인간을 기독교 종말로서 많은 혼란이 오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긴 했지만은 완전 준비된 자가 그 시대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1세기에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이 나타난 것을 순회종이다. 새로 나오는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14만 4천 명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뭘 해야 될 때입니까? 신앙 좀 해야 될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해보면 이제 슬기로 한천에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했죠. 그 등불 준비는 이해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 등불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깨달아야만 이것이 앞으로도 일을 다 알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게 빛의 역사니까 마귀의 흑암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모르면은 등분지를 못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했죠. 기름지면은 또 뭡니까? 예수를 구중에 가서 중생받는 이른비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렇게 기름을 지냈죠. 그러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합당한 종의 단체에 속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으로 예언된 교회. 성경 전체에 교회가 예언된 것은 첫대교회밖에 없다 볼 수도 있죠. 근데 계시록은 첫대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끝을 맺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만 큰 기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11절에 보면 또 감람용 하신 중에 금기름을 낸다고 그랬죠. 왜 성령이 딴 데는 기름이라고 그러는데 금기름이라고 그러느냐. 왕권 받는 기름이기 때문에 보호자배 7명을 받아서 별로 승천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금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기름 집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계시록 6장 11절도 보면 힌드루마리와 세마포가 있죠. 마지막으로 힌드루마리는 이제 신부 자격을 갖춘 종을 얘기한 것이고 그런 일에는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복이 준비되면 쫓겨났죠. 근데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 예복을 세마포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죠. 예언에서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삶이 변하고 또 몸이 변하고 신령이 변하고 이러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게 예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앙을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준비다. 이 세 가지를 대부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준비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이거가 준비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한량같이 하늘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절이다. 이럴 때는 어떠냐? 사람들이 아주 혼란하죠. 정말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가지만 너무나 이제 좌파 세력과 우파 세력들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공순 때 같이 그런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죽갑게 하시며 주권자분은 곤충갑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든 취하며 그물을 잡으며 초막으로 모으고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막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를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되면이오니와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여는 늘 열국을 살려감이 오르니까
그래서 혼란 시기가 왔을 때 주권자 없는 곤충 때처럼 북방세력이 다 미혹받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좌파세력이고 이게 촛불세력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음녀정권과 음녀교권세력이거든요. 이들은 결국은 곤충때가 왔다 갔다 하다가 명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된다. 이 말인데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또한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변론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정치적으로도 종교로도 신앙의 절기를 깨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또 구별되는 삶 속에서 속화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열매를 가져야 참된 종, 참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참된 종이 반영해서 완력으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장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정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그런 마지막 경고의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정한 때가 되면 심판기에 잠잠히 계셨지만 악의 세력을 먼저 심판의 막대로 쓰고 그 악의 세력을 멸망시킨 것을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중대장가 돼서 영원만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런 것을 일거덕해져서 원대적으로 해결해서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다섯 만대 축복으로 이제는 1등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천년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어서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는데 이단과 탈선된다는 데에서는 이걸 안 믿죠. 그게 바로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은 바로 하늘의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사야 65장 17절이나 이사야 65장 66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또 그때로서 3장 8절인가요?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바로 이 시대에 천년왕국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야만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 21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년과 들어갈 신앙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잘 순종함으로 사전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종들인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